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이곳이 최고 응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몸을 약간 돌려서 오늘 이곳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요 최고의 응답의 자리입니다. 아멘. 제가 성대 사용을 잘못해서 이렇게 쉬었습니다. 조금 기도를 세게 했더니 확 목이 갔어요. 자, 오늘은 디모데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통역을 하는 우리 잔사야가 지금 서해 RUTC 교회에서 지금 그 통역을 하는 바람에 지금 그곳에 가 있어서 오늘 통역을 못하게 됐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2배로 더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책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언약이란 이야기는 약속의 책이라는 거죠.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의 책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쌍방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우리하고 의논을 하지 않아요. 의논을 해봐야 그게 의논이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이 자녀와 이 자녀를 내가 학교에 보낼 것이다. 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학교도 할 때 그 어린 자녀하고 여러분은 의논하지 않습니다. 왜냐? 의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럼 어떡하냐? 여러분이 다 모든 스케줄을 짜놓고 요청하는 겁니다. 가라. 가야 된다.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그죠?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의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모가 자녀의 모든 스케줄을 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학교도 보내고 다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겠다. 이게 일종의 일방적인 약속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정한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 언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왜 이 언약이 필요했는지, 왜 이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이란 말이 뭐냐? 오래된 언약책이란 뜻입니다. 그게 구약이란 뜻이죠. 오래된 약속의 책이에요. 그러면 구약 오래전에 뭘 약속했단 말이냐? 인간에게 메시아가 필요함을 알고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신약은 뭘까요? 새로운 약속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 뭐냐? 이제 그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최고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왜 이런 언약을 체결해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할까? 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근본적인 축복을 줍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세계 경영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경영하는 삶이 가장 인간답고 가장 행복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애당초 그냥 가만히 한 곳에 그곳만 그 집에서 조용히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계를 경영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 창조 목적이었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에게 근본적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의 사건입니다.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합니다. 어디서는 불신자가 죽은 인간의 영혼이 뭐 마귀가 된다, 귀신이 된다. 근데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그건 계시록 12장에도 나와요. 이 타락한 천사가 인간에게 개입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 인간을 속이게 됩니다. 그 속임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인간에게 던진 메시지 중에 최고의 유혹의 메시지예요. 네가 스스로 신처럼 될 수 있어. 어떻습니까? 요즘도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이상이 뭐죠? 슈퍼맨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막 하늘도 나르고 막 불가능한 것도 막 다 하나가 해결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요즘 그런 히어로 영화가 재미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왜냐?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살고 싶은. 뭐든지 내가 모든 걸 다 주관하고 다 하면 될 수 있고 행복하고 싶은, 그러면 최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데 영화 보니까 슈퍼맨도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자기가 신의 경지에 올라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건데, 그거를 사단이 유혹으로 던진 겁니다. 그 결과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필요가 없구나. 왜? 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으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 지성을 건드린 사단의 말에 인간은 속아 넘어가지요. 그 타락의 결과가 뭐냐? 창세기 3장 7절로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결과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수치심을 발견합니다. 신기하게도요. 인간은 수치심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공포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인간관계의 문제가 옵니다. 그 인간관계의 문제가 이어서 경제 문제가 오고, 나중에 사후 문제로 이어져 나옵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나타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어요. 자, 결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간의 상태야말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다. 그것을 죄의 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 그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고 2장 2절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숙명적으로 그 거대한 사단의 힘 앞에 인간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계속 문제가 올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운명사주팔자가 왜 이렇지?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운명이란 말을 쓸 때 언제 쓰느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운명사주팔자가 왜 이러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운명사주팔자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삶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게 인간의 삶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든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계획한 대로 제가 된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희한하게 안 돼요. 무엇을 선택해도 나중에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알겠더라고요. 나는 나 홀로 사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를 힘이 나를 끌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생각했는데 그것을 우리와 의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지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능력도 없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근본 해결책이에요. 근본 해결책이 뭐냐?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니라. 이건 뭐죠? 너를 붙잡고 있는 그 강한 세력을 내가 결박시켜 볼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장에 잡혀있는, 사냥꾼의 올무에 잡혀있는 새가 그 새장에서 나오려면 가장 먼저 그 새를 잡고 있는 그 사냥꾼의 힘을 결박시켜 놔야 그 새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할 결박자를 우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결박을 풀 그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자신에게 다 담당해서 끝내는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줄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희생 제물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아니, 죄는 내가 졌는데 하나님께 보내신 그 구원자가 나의 죄를 대속해서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가져간다는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왜 이해가 되죠? 우리는 애당초 내 인생의 운명은 내가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작되어 있거든요.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면 해결은 나야. 해결자는 나지.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나의 인생의 해결자를 인간은 애당초 용인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해결해야지. 누가 나를 해결해 주냐는 생각에 각인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네가 네 문제 해결 못하니까 내가 해결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어 너의 모든 저주를 끝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몇몇에게만 보여줘가지고는 이게 왜곡되거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백만을 한꺼번에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이 저주를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단번에 영원히 해방되는 것을 다 한번 체험해봐라.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에 왜 그 많은 사람을 동원시켰냐? 증언자가 많아야 되니까. 그 몇 명만 하고 나서 설명하면 그 말이 되는 얘기냐 하고 분명히 거절할 거니까, 거부할 거니까.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뭐 장정만 60만이니까 자녀들, 딸 뭐 다 포함하면 약 200만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 한꺼번에 목격하게끔 만들었어요. 피언약. 우리가 애굽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가능하단 말이냐? 그게 피제사의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날, 처녀의 아들이 와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이 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의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느냐? 사실은 아브라함이 알았고 모세가 알았어요. 놀랍게도 이걸 아브라함이 알고 모세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인생 계속 문제가 왔어요. 아시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조카들 데리고 다니고 뭐 사람들하고 타협도 해보려고 애굽에도 내려가고 경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문제 다 가지고 온 게 모세, 아브라함이에요. 가정 문제 왔죠. 경제 문제 왔죠. 하는 일마다 안 되죠. 계속 문제 왔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내가 몸부림쳐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단, 제단을 쌓으면서부터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이해될 때 인생 문제는 해결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술이 나온 밑에서 제단에 예배를 드렸단 말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주인공이 이해됐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문제의 해결자가 이해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이해한 겁니다. 또 하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거 아닙니까? 그게 모세 오경 아니에요. 그게 모세가 썼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을 모세가 알고 있었겠죠. 모세는 출애굽기도 썼잖아요. 희생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모세는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임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실은 모세거든요. 모세의 출생을 뭐라고 하냐면 레위 자손의 자녀다 이렇게 나와요. 시작이. 레위 자손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레위 자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레위 자손인 그 레위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모세가 전달받은 거잖아요.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는 알아들었어요. 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게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모세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제자들이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해서 예수님이 이제 죽었으니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고향으로 낙심해 가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한 겁니다. 뭘 설명하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쭉 성경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잘 알지 않느냐? 그럼 그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겠냐? 거기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냐?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모세에 기록한 것, 선지자들의 그 많은 글, 그리고 시편의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1장 45절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네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이 초대교회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기록이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오늘날 신앙인들이 이걸 몰라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제가 만났던 성도들 중에 99%더라고. 어쩌면 99.9%인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율법을 찾거나 윤리 도덕을 찾아내요. 자꾸 성경을 읽으면 윤리 도덕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윤리 도덕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교훈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교훈을 찾으려고 한다면 시작부터 실패할 겁니다. 성경은 교훈책이, 윤리책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윤리와 맞는 얘기가 있던가요? 사실 윤리와 맞는 게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요, 일부 다처예요. 그렇죠? 성경은 결혼부터가 일부 일처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을 저기서 찾아내려고 하면 걸려들어요. 다 함정이 나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학살도 해요. 윤리 도덕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한다니까요. 성경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인간의 역사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거를 못 찾아내면 성경 공부는 백날 해봐야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모든 기록 목적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가요, 애굽을 떠날 때 왜 떠났냐? 성경은 그가 억울하게 히브리 군사를 죽인 것이 문제가 돼서 떠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그때 당시 모세는 거의 왕자 수준입니다. 왕자잖아요. 양자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바로왕의 왕자가 군인 하나 죽였다고 해서 쫓겨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얼마든지 다 그건 무마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떠났습니까? 그걸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스스로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왜 선택했냐?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었다. 선택한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부귀영화보다 내가 차라리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선택하고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뭘 선택해야 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은 뭐냐? 드디어 그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라는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뭐예요?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드디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예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은 구약의 예언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녀의 아들이 와서 드디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을 갖게 하는 임마누엘을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성경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사라고 합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 복음은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냐?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이 오늘 성취됐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후손 중에 이 나사렛의 말구유에 그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예요. 예수님의 오심이에요. 누가 온 거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의 성취자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탄생. 왜 거룩한 탄생이요? 그리스도의 오신 날이야. 거룩한 거지. 성탄절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산타가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산타가 온 날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온 날이 성탄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을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말하기를 그 모든 예언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예수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을 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알면 성경 66권은 다 깨달은 거예요. 아멘? 성경 66권을 10번씩 읽고도 그 말을 이해 못했다? 헛읽은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읽고도 그걸 깨달았다? 66권을 다 꿰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한 번도 안 읽었죠? 근데 이렇게 깨달았으니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 과거에 성경책 3번 읽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하도 시간이 안 가서 읽었고, 신학교 갔을 때도 성경고사 시험 보느라고 하고 읽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뭐 교회에서 성경 읽기 무슨 경시대회에서 읽었고, 그래서 3번을 일단 억지로 읽었어. 억지로 다 읽어봤어요. 읽었는데 그리스도만 모르겠더라고. 뭔 말인지. 그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어. 레위기 들어가면서부터는 무슨 제사 나오면 아이고 머리 막 복잡해지기. 그래 신명기 가면 뭐 몇 명이 어떻고 몇 명 계속 인원 나오고 막 나중에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돼서. 그 모든 제사는 뭘 나타내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 예배를 가장 이해 잘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장 이해를 잘한 거예요. 제가 볼 땐 예배의 가장 확실한 핵심을 파악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닫게 되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 얻는 절대적 기준이에요.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나쁜 짓을 다 하고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행위로 지은 거는 행위에 대한 대가가 있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행위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착한 여자만 아이를 출산하고 악한 여자는 아이를 못 낳는 경우를 본 적 있나요? 출산이라는 원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두 가지를 결합시키면 안 돼요. 착하면 아이 난다 이렇게 가리키면 안 돼요. 착하든 악하든 아이는 난다라고 가리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생명과 관련된 것은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생명에 관련된 건 인격에 영향받지 않아요. 구원을 얻는 데는 인격이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제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양쪽에. 예수님은 억울하게 누명 쓴 죄수였고 두 강도는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놈은 나쁜 놈이요, 애당초.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왜 같이 주겠냐?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은 수준이야 하는 입장으로 예수님을 단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따로 죽이지 않은 이유는 강도도 양쪽에 왜 놨게요? 두 사람도 네가 더 나쁜 놈이야 이런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때 강도 중에 하나가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아무리 봐도 너무 억울하다. 억울하게 죽은 거다. 근데 이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했던 사역들을 이 강도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귀도 있는데 듣고 보곤 했을 거 아닙니까? 같은 시대 사람이니까.
죽는 순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 죽는 사람이 막 억울하다, 나 좀 살려달라, 뭐 이거 너무 뭐 이렇게 막 발부둥 치면 또, 아, 이 인간도 별게 아니구나 했을 텐데, 너무나 편안하게 내 다 이뤘다 이러고서 뭐 이러니까 이 강도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딱 종합해 볼 때, 아, 진짜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는가 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고백을 해요. 당신이 하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이 강도한테? 아, 네가 믿음은 있는데 안타깝다. 네가 그동안 너무 나쁜 짓 하다가 이게 돼서 구원을 좀 주기는 좀 아깝다. 네가 살아생전에 좀 착한 일을 다 죽었으면 내가 너 구원해 줄 텐데,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행위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하냐,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니라. 놀랍지 않아요? 왜 그 기록을 거기다 기록했을까요? 구원이 뭔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강도는요, 끝까지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고 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건 행위가 나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그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 난 천국 갈 만큼 난 의롭다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그래서 천국에 갈 자가 지구상에는 예수님 빼고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말하면 천국은 지금까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위로 천국 갈 것 같으면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죄가 많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해결받은 자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해결됩니까?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한낮에 푸르게 풀었다가 졌다가 다시 떨어지는 잎사귀 같은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라고 하는 거는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우리가 이전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그건 내 생각이지. 그 사람의 삶을 CCTV로 24시간 매일 추적해 보세요. 과연 법 없이 살 사람인가? 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렇게 사는 거 있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법 없이 살 수 있나요? 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교통법규라도 지키고 좌회전 우회전도 하는 거지. 그게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든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약속이에요.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은 뭐라고 했냐? 믿음의 법이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법으로. 자,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다른 거로 하나님 자녀 되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영적인 비밀을 누구나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 알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은 허락된 자에게 한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요? 모든 자에게 허락된 게 아니에요. 어떤 자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고, 어떤 자들은 한 번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얻도록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지게 한 것이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서 보고 믿었나요? 뭐 누구 얘기 들어서 믿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자가 없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의 언약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의 과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 외조모 로이스,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너에게 왔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가문, 영적인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원래 디모데는 국제결혼의 자녀입니다.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루스도라는 곳은 헬라 문화권입니다. 그곳이 디모데의 고향이며 루스도라에서 자랐어요. 그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예요. TCK예요. 그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할머니의 영적 교육 속에 자랐어요. 이게 그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유대인은 유대인에게만 결혼합니다. 유대인은 진짜 골수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결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방인 여자, 유대인 여자가, 어머니가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는, 그것도 그 할머니가 그걸 허락했다는 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이들의 믿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믿음이란 말은 유대교인에겐 그렇게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율법이 이렇게 하지. 그 집안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 집안은 할머니 때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가정이었다. 어떻든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15절, 3장 15절이 이렇게 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네.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렘넌트 교육, 특히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처럼 자녀들을 영적인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 뭘 들었냐는 거예요. 어려서 들은 게 뭐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율법적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난 옛날에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어릴 때 교회 가면 여름 성경학기 때도 성경 공부하고 합니다. 근데 성경 공부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설명 안 해. 그래서 내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다윗 골리앗 이긴 얘기,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간 얘기, 그리스도를 설명 안 하고 그 다니엘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싸운 이야기, 사마리아 성에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준 이야기, 그게 전부 다 도와줬다, 용기 있게 싸웠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리스도를 설명을 안 해.
성경에 대한 공부인데 성경에 대한 공부의 핵심인 그리스도만 쏙 빠지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니까 복음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성경 공부하는 거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지. 아멘. 이게 디모데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성경 공부만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재미난 이야기를 전달하기 쉬워요. 재미난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지. 저번에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러더라고. 우리 애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대. 그래서 그러냐?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성경을 좀 알려줘야 되겠대. 그렇다고 이제 성경 만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시중에 나오는 거 그거 틀어주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 다 하나 우려되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걸 틀어주고 과연 복음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걸 만든 사람은 이야기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나면 그냥 이야기를 남는 거지 그리스도가 안 남거든요. 그걸 과연 그리스도로 설명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피제사, 그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다. 놋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다. 방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노아 방주가 그러면 그때 당시 굉장히 컸네. 방주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가족들이 협력을 잘했구나. 아들이 참 순종했네. 그중에 싸가지 없는 아들이 하나 있었네. 뭐 이런 수준으로 설명해 버리면 성경 뭐 하나만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구나. 영적으로 뭘 각인시킬 수 있느냐? 이게 답니다. 각인을 뭘 시키냐? 성경을 많이 각인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지식은 인간을 교만하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복음으로 이해 안 하고 성경을 알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요. 뭐는 줄 알아요? 누가 뭔 얘기하죠? 다윗 들으면 나 다 알아. 뭐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나 다 들었어. 얘기 들어보면 내용만 알고 있는 거지 그 핵심을 모르면서도 다 안돼. 그걸 뭐라고 앉아세요? 건너머 짚었다고 하나요? 그런 거예요. 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다 틀리게.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엄청 많이 알았고 먼저 외웠어요.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말했지만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각인시킬 것이냐? 그리스도로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 각인해야 되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땅의 저주와 재앙, 내 인생의 가문을 타고 오는 모든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협력하고 순종 잘해도 그거로는 우리 가문과 가정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설명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야 돼요. 디모데의 오늘은 어떤 겁니까? 그러던 어느 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참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만남이 있는데 만남이 잘못되어서 인생이 이상해지는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잘못된 만남. 김건모 씨의 노래만 잘못된 만남이 아니고 인생이 잘못된 만남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복음이 아닌 만나면 완전히 인생 망하는 겁니다. 복음 아닌 사람일수록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혹거리는 너무 많이 던져줘요.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하는데요? 육신의 것 주고 영적인 것 뺏어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누군가 내 만남에서 육신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면 그 사단의 유혹입니다. 먼저 사단은 100% 육적인 거 주고 영적인 거 뺏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유혹 던진 게 뭔데요? 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할 수 있지 않냐? 그럼 사람들이 보고 너를 존경하고 감동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과 육신적인 유혹과 바꾸기 쉬워요. 이게 엄청난 사단의 유혹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알고 난 이후에 빌립보서로 그러죠. 나는 모든 것이 난 배설물처럼 보인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바울은 그 중심이 오직 복음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니까 디모데가 비로소 영적으로 눈이 확 떠진 거예요. 그렇구나. 무엇을 위해 살다 가야 하는지 알겠구나. 국제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집안이 경제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거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난 직후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함께 세계복음화에 동행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것 딱 내려놓고 전도에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6절을 만난 이후에 거기서 바울을 만난 이후에 마지막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디모데는 함께 동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에 가장 바울이 관심 가졌던 지역이 에베소 교회예요. 거기에 총책임자로 디모데를 파송하는 것이죠. 디모데의 사명이 뭘까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보통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 하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디모데를 부를 때마다 앞에 붙인 게 있어요. 내 아들아. 영적으로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 여러분, 육신의 자녀만 자녀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나는 것도 내 자녀거든요. 내 자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냐? 바울은 아무한테나 내 아들아 이렇게 남발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에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랬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6개가 디모데와 바울의 공동저서예요. 공동저서예요. 다시 말해 같이 썼어요. 왜 같이 썼을까요? 대필자는 따로 있었고. 그럼 무슨 얘기죠? 대필자가 따로 있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면 받아 쓰는 사람 따로 있었어요. 근데 왜 디모데와 공동저자였느냐?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뭐라고 써있죠? 이게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같이 썼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낸다. 바울이 뭐냐? 나와 디모데가 같이 써서 보낸다 이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은요. 빌립보 교회 보낼 때도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같이 보내요. 공동저자예요. 공동저자. 골로새서 1장 1절, 데살로니가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빌레몬서 1장 1절 다 공동저자예요. 6개의 서신이 공동저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면에서 통했던 사람이에요. 혹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거나 어떤 걸 할 때 그것을 옆에서 설명해주고 보조해주고 설명해주는 각주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였다.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디모데의 인생이 뭐예요? 바울과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다. 바울의 분신이에요. 이게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분신. 이런 전도자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복음화에 대한 확신이 왔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의 CBDIP를 가장 정확하게 동일하게 고백한 사람이 디모데였다. 그의 언약, 그의 비전, 그의 드림, 그의 이미지, 그의 프랙티스가 똑같았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바울하고. 이게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를 세워야 로마 복음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제자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 작품이에요. 바울의 최고의 인생 작품을 꼽으라면 디모데 같은 제자를 남긴 겁니다. 디모데의 인생은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중심은 뭘까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의 중심인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함. 바울이요, 밤낮 24 생각나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24 생각나는 사람이 됩니까? 그것도 전도자에게?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디모데는 전도자 바울의 24 생각나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또 이거? 밤낮 간구할 때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자, 그러면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어디 있었냐? 물론 첫째는 복음이죠. 두 번째는 복음의 제자인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의 중심이 어떻다는 겁니까? 디모데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눈물? 바울이 가졌던 눈물과 같은 눈물. 바울은 로마 복음에 대한 눈물이 있었거든요. 그 시대의 저주와 재앙에 대한 눈물이 있었어요. 그 눈물을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중심이 통하는 사람, 모든 것이 통하는 사람이 디모데였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자기의 상처, 자기의 어떤 연민, 또 동정, 뭐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이 울어요. 눈물을 바꿔야 됩니다. 시대를 놓고 울어야 돼요. 지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시대를 놓고 울 수 있는 사람, 무너지는 교회를 보고 가슴 아픈 사람, 그걸 가슴 아파야 돼요. 무너지는 후대를 놓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 여기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나와야 세상은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틀을 바꿔야 돼요. 디모데 같은 새 틀을 갖추는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 자녀는 단순히 내가 난 자녀만을 말하는 게 너희 후대를 놓고 울라는 거야. 다음 세대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디아스포라 돼가지고 2000년 동안 흩어지고 저주받고 수많은 후대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이미 예측한 거예요. 그들을 놓고 울라. 이 시대의 재앙을 놓고 울라. 그걸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로마복음화는 바울의 언약이었으며 그 언약의 바톤은 디모데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똑같이 로마복음화의 언약을 놓고 기도했고 그 후대들이 또 이어가서, 그래서 30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는 복음화가 됐던 거예요. 그럼 디모데의 미래는 뭘까요? 디모데의 1장 18절을 볼까요? 1장 8절에 보니까 1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은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 교회 목사로 간 것이, 그 총괄 책임자로 간 것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교회를 지키는 전도자였습니다. 이게 디모데의 미래였어요. 디모데의 미래는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센터인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디모데는 가서 교회를 안정시켰고 교회를 복음으로 단단히 세웠습니다.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것은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바울의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 교회를 지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교회를 살리는 디모데 같은 주역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지금 뭐 틀린 복음, 섞인 복음이 온통 교회를 다 오염시키고 있어요. 복음 아닌 복음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려내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저 미자립 교회 살려내야 돼요. 무너지는 전 유럽,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살려내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시대의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의 미래 중에 두 번째는 후대 세우는 전도자예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끊임없는 언약의 여정, 바톤을 넘겨줄 일을 하라.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준 미션입니다. 사실 디모데는 이 사실을 그대로 실천해서요, 디모데의 후대, 디모데가 세운 제자들이 중세의 가장 대표적인 목회자들로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이후에 디모데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순교를 해요. 그것은 후대를 잘 키웠다는 얘기예요. 우리들도 이 후대 사역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1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이게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 전도자? 이 시대는 흑암이 장악한 시대예요. 거기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간다면 반드시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위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 전도자는 뭐예요?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고난 당당히 받아.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 자기가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나왔다, 감옥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와 함께 너희를 찾아가겠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 그 무슨 얘기죠? 디모데는 끊임없이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고 그것을 그는 개의치 않고 끝까지 전도운동에 올인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무슨 말만 하나 듣거나 좀 어려움이 오면요, 신앙이 흔들흔들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살리겠습니까? 어떤 어려움하고 어떤 핍박이 와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어요. 이게 오늘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거룩한 소명을 받았죠? 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소명, 후대를 살리는 거룩한 소명, 그리고 끝까지 이 언약의 바톤을 지키고 전달할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이라는 이 언약을 놓고 어떻든 후대에게 전달하는 일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237 나라, 모든 나라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천안에서 대표적인 교회로, 그리고 많은 다문화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디모데 같은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집중하고 은혜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의 언약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소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